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셨는지요? 여러모로 삶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분 다 수고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에 품고 돌아갔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미 무력화시켜 놓으셨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가, 이거 다 기억하고 돌아갔는데 그 마음으로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에 들어왔는데 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피곤하겠지만 집중해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은 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좋은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건강하고 해롭지 않은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이유식 재료 하나라도 몸에 건강한 거 쓰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는 그렇게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만 또 사람의 미각의 또 본성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사탕을 처음 먹었을 때의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달콤한, 아이는 사탕의 성분이 뭔지 이런 거 모르지만 그 처음 맛본 사탕이 딱 입에 들어왔을 때 눈이 딱 동그래지더니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2살 평생에 이런 달콤한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탕을 먹는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게 달콤하지만 건강에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탕 정도가 아니라 그게 교묘하게 포장된 마약 같은 거라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인다고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약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던 행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딱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 주어진 일상을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마약 같은, 겉으로는 달콤하게 포장된 그런 거짓 지식들을 막 주입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말을 했나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 체험을 더 하셔야 되고, 또 영적 존재들을 통하여서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를 또 퍼뜨리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악의 본성을 딱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리는 그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들은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침내 예언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딱 오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사탄 마귀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 무력화시켜 놓으셨다. 사탄 마귀도 제한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패배당했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구원의 기쁨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탄 마귀의 유혹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게 붙드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흔들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 약속된 우리의 최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 체험을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무슨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들을 다시금 다 지켜야 된다, 환상 체험을 해야 된다, 40일 금식을 몇 번 정도는 해야 진짜 신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신비 체험을 주장하고 고행을 쌓으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의 율법들, 절기들, 음식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다. 남들보다 더 정성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심지어 그런 것들을 다시금 하고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오늘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까?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구원에서 탈락됩니까? 벌을 받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게 맞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 안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반기를 지나면서 맥주 감사절 한 번, 또 하반기를 지나면서 추수 감사절 한 번,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보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약속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한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고 그냥 일상의 예배로 지나갔다, 그래도 아무런 잘못도 어떤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성도들끼리 약속으로 주님 오심을 기념해보자, 이렇게 지키는 것이지,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퇴보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그날을 의미 있게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일 뿐, 그런데 이때의 구약 시대 때 막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뭘 더 해야지, 뭘 더 해야지, 뭘 지켜야지, 어떻게 이 절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어떤 그 경우는 제가 이런 것도 보았어요. 성탄절에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미역국 안 끓였다고. 성탄절인데 예수님 미역국 끓여드려야지. 그 마음의 정성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한참이나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역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에 길을 걷다가 저 가로등 불빛 밑에를 보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있는 걸 보고 그 그림자를 보니까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인 사람이 딱 드러났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림자가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그림자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면 될 것인데, 이 사람 진압 필요 없고 그림자 다시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아주 당황스럽고도 어이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고, 왜 귀를 기울이고, 왜 그 신비 체험을 더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있나 보니까 꾸며낸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천사 숭배, 신비한 거 말하면서 과장해서 막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아주 그럴싸한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또한 확인할 수도 없는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가지고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체험들을 막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과장해서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작은 체험을 했어도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교단의 강남에 위치한 대형 교회 중에 남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아주 말씀으로 탁월한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작은 자가용을 타고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노회에 가서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냥 작은 자가용 타고 노회에 참석해가지고 회의에 앉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나 보니까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아주 겸손하고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아주 씁쓸했다 그래요. 이 좋은 목사 되는 게 참 쉽구나. 사람들 눈속임 하는 게 이렇게도 쉽구나. 목사님이 사람들을 눈속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 식구가 많으면 큰 차가 필요한 거고, 참고로 화종모 목사님은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둘밖에 없으니까 큰 차가 필요 없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작은 차 타고 왔다고 아주 겸손하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소문나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씁쓸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그런 가장된 겸손 또는 부풀려 버린 어떤 체험들 이런 걸 말하면서 성도들을 외적인 것으로 눈속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겉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훅 가버리는구나 이런 걸 보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눈속임을 잘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겸손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조종하고 또 물질을 탐하고 성도들을 자신에게 속박시켜 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 가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오늘날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기도원을 방문해야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 또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안수를 받아야만 무슨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들이 쫓아다니는 성령의 불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들의 마음을 내어주고 집회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신앙이 결국에는 일상이 망가져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거짓 교사들의 어떠함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 택하시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으면 그건 감사함으로 받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목회자가 감히, 목회자 따위가 어디 감히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느니, 내가 성령을 주겠다느니,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보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디 감히 목회자 따위가 성령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과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경건, 참된 능력은 어디 신비한 현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없으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성숙해 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나타나는 실제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체험이나 금욕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19절 첫 줄만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진리의 바른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꼭 그렇게 무슨 신비 체험 강조하고 절기와 규례를 강조하면서 금욕을 내세우고 거짓된 겸손 이런 것들을 막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하반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성숙해지는 것도 결국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율법 규칙이나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하는 기쁨 없는 금욕이나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신비 체험이나 과장된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일상의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 가서 비법이 있다 그러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의 비법은 없어요.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일상의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속을 썩지만 그 안에서 또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특별한 것 없는 매우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상 같아 보여도 그것이 바로 매우 비범한 신앙의 본질을 담아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0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바울이 이미 앞서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을 보면 그럴싸하다, 매우 그럴싸하다. 그러나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아이돌 같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머리를 쫙 묶고 영어를 섞어가며 하면서 신흥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막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가야지만 은혜 받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미혹하는 소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자의적인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에서도 뭐 종말이 왔다느니 언제 무슨 전쟁이 날 것으로 예언한다느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은 아무리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이기심에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동료들 사랑해보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동료들 마음 한번 붙들어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이 마음의 변화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것에서도 인내가 나타나고, 나 같은 것에서도 사랑이 나타나고, 나 같은 것에서도 긍휼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 안에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그리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아버지 품에 우리의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시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또 우리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또 교회 쓰레기통 비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두고 가신 주보들도 다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는데, 자, 열심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에 생각하신 것, 또 결단하신 것, 또 알게 된 것,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한 것, 또 이런 것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과 참된 영성의 핵심은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써 사랑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1분 정도 더 작성해보고 우리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흐리는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영적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떠올려 보시고 직장을 떠올려 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가, 미움 대신 용서가, 무관심 대신에 섬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또한 사천 땅에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또한 자신들의 교주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 숭배와
거짓된 겸손과 또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럴듯한 말들로 아버지 도처에서 미혹하려는 손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인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의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마음이 힘들어서, 때로는 참 마음이 연약해져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싶고 특별한 무언가를 붙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도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들과 또한 직장의 어려움들과 때로는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며 또 한 주간을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에 힘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쩐 일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확신과 평안과 기쁨에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이 어느샌가 더욱더 자리 잡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참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알고 계시오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창조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넉넉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리아 요전도의 원래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세요.